우리가 가끔 이 드라마를 보면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들 간에 어떤 분열과 싸움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자가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재산을 빼앗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기를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는 굉장히 못된 어머니, 야곱을 편애한 어떤 그런 어머니로 묘사가 되고, 또한 그 야곱은 마마보이로서 엄마의 말을 들은 결과 그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자로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모자가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서 에서의 복을 가로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사기를 쳐서 그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떠한 복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은 누가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그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받는 자는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 의미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야곱을 작정하셨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복은 이미 야곱이 받기로 된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자가 사기를 쳐서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삭이 빌어서 이삭이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오해하면은 복 받는 사람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고 무엇도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그 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삭은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을 따라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복은 누구도 가로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욕을 합니다. 나쁜 엄마, 왜 기다리지 않았냐? 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넘어가도록 기다리지 않았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다렸어야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기다렸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었다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야곱과 맺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복을 오해를 하죠.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랑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죠? 그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는 그 조건을 내 행위로 우리는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잘못된 축복을 하려고 하자 그 야곱을 불러서 그 일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리브가가 했던 말과 비슷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굉장히 좀 좀 겁을 먹죠. 내가 그렇게 했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죠?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에 차있는지 모릅니다. 저주는 내게 돌리고. 근데 우리는 리브가를 사기꾼 야곱의 엄마로 오해를 해서 다 비슷한 같은 부류의 어떤 그런 말로 우리는 듣죠. 근데 에스더에 가면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었죠. 근데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유대 민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가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구해볼 테니까 다 금식하고 기다리라. 내가 그 당시에 풍습은 이렇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가면 죽는 겁니다. 왕이 받으면 살지만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하죠.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줬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까? 여기서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와, 믿음이 대단한 에스더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듣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나 리브가가 저주는 내게 돌리라 하는 고백과 비슷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약속되어졌고 이 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오늘 리브가가 볼 때 이 약속은 야곱에게 그 복이 빌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리브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리브가 같이 또는 에스더와 같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복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것 때문에 나의 복이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나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복을 받을 조건이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리브가의 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왜 치사하게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굴 더 미워하고 누굴 사랑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습까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 모습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그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 같은 데는 보면 큰 집회할 때 연예인들을 주로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합니다.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근데 거기는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심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집회를 막 했는데 연예인, 그 간증했던 연예인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더 실망스러워하고 떠나게 된 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에 사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아. 그러다 무너지면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은혜 받으면 뭐 그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엄청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또 넘어질 때가 있죠. 또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그 상황은 반복되어집니다. 언제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을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조금 뭔가 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편안해지고 무엇인가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비는 복이 유효하다면 야곱에게 준 복을 취소하고 다시 에서를 축복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깨닫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축복을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돌아왔을 때 그 야곱이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할 뻔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곱의 스토리는 모자가 그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에서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잘못되어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서 그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기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굴 예쁜 사람 순서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착한 순서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복받은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복이 온전히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요?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그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한 그 자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받은 자로 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헌신과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기로 작정되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복받을 받은 조건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복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받은 자로 준비되어지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복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감사함으로 믿으며 날마다 그 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복은 영생의 복이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 영원히 사는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